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여사사 드보라 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군 바락이 다볼산에서 군대를 모았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기손강에 진을 치죠. 이 기손강은 건기에는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넓은 평야를 이룹니다. 간헐천이라고 해서 건기에는 물이 없어요. 그러다가 우기가 되면은 이 비가 내리게 되고 또 폭우가 쏟아지기라도 하면은 이 급물살이 흐르는 그러한 강으로 순식간에 변하는 그런 강입니다. 그런 강을 와디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라가 기손강에 집결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때는 그러니까 물이 없었던 거겠죠. 그런데 그때 사사 드보라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이 이스라엘 장군 바락에게 확인시켜 주면서 출정하도록 독려하죠. 그게 14절이에요. 이렇게 기록하죠. 14절에 자 가십시오.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시스라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의 장관 바락은 10,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볼산에서 내려와 시스라를 쳤다. 그렇게 기록하죠. 그러니까 시스라에게는 사실 강력한 화력을 가진 철병거 900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거만 900대니까 지금 그 군사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 철병거는 이것은 난공불락이에요. 이건 뭐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군대 10,000명 가지고 이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시스라에게 900대 철병거가 있었고 강력한 화력을 가진 군대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장군 바락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이죠.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승리의 약속을 주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십니다. 15절이죠. 주님께서 시스라와 그가 거느린 모든 철병거와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에 패하게 하시니, 칼날에 패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뛰어 도망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그래요. 바락이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기록하지 않죠. 주어가 주님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드러났는가? 어떻게 그 중과부적의 10,000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군대가 900대나 되는 철병거와 그 강력한 화력을 가진 시스라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는가? 내일 본문인데 사사기 5장 21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손 강물이 시스라의 철병거를 휩쓸어 갔고 옛강 기손의 물결이 그들의 군대를 휩쓸어 갔다. 여러분, 시스라 장군이 지혜가 없고 또 그 생각이 없어서 이 강물 있는 데다가 군대를 더군다나 철병거를 거기에다가 주둔시켰겠습니까? 그 와디는 평소에는 그러니까 건기에는 바싹 마른 땅이에요. 넓은 평야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둔을 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고 그 비가 그 철병거로 가득한 이 시스라의 군대를 휩쓸어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진창이 되겠죠. 그러니까 철병거가 거기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진창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라도 어쩔 수 없으니까 철병거를 버리고 내려서 걸어가지고 도망을 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기손강이 범람을 하게 되니까 시스라가 자랑하던 900대나 되는 철병거가요. 물에 쓸려 내려가거나 아니면 진흙창에 빠져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무용지물 고철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의지하는 힘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힘이 될 때도 있지만 사실 언제나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게 판명된 거죠. 반면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친히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강력한 가장 안전한 요새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스라와 그의 군대는 철병거에 내려서 도망치기에 바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장군 바락은 사사 드보라의 선포를 따라서 다볼산에서 내려왔고 시스라의 군대와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철병거가 두려워서 만일 산에 머물러 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승리겠죠. 이스라엘의 장군 바락은 약속을 받고도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을 받고도 이 바락은 주저했었잖아요. 그런데 또 사사 드보라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독려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나가 싸울 때 그때 비로소 주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실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언약 백성의 공동체에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비록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사는 땅은 어떻습니까? 죄와 악이 가득한 이 땅이죠. 이 땅을 밟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전투하는 교회로서 이 세상과 또 사탄과 또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뭡니까? 세상이 자랑하는 철병거가 아니에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산에 머물러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병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주 여호와, 또 우리 앞서 싸우시고 승리를 주시는 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산에서 내려와 싸울 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하나님께서 실감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과 이 사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될 것을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며 지금 여기에서 소망의 날을 앞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이 철병거를 버려둔 채 시스라가 황급히 도망치죠. 마침 근처에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헤벨을 누구라고 소개해요? 그 시스라의 주군인 야빈 왕과 이 헤벨 가문이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래서 친분이 있는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 그 근처에 있는 이 헤벨의 집으로 이 시스라가 도망쳐 숨게 되죠. 이 헤벨의 아내가 야엘이라는 여인인데 이 야엘이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영접하고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우유와 이불을 준비해서 쉬도록 하지요. 시스라가 마음을 놓고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헤벨의 아내인 이 야엘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21절이죠.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져와서 망치를 손에 들고 가만히 시스라에게 다가가서 그 말뚝을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말뚝이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관자놀이가 여기잖아요. 여기를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죽었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시면 바로 그때 이렇게 기록하죠. 바로 그때 이스라엘 장군 바락이 시스라를 뒤쫓아왔고 그때 야엘이 나가서 바락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장군께서 찾고 계신 사람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야엘이 지금 이 시스라가 누군지를 알았고 바락이 누군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그냥 모르고 있다가 뭐 무슨 형편인지 어떤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그냥 갑자기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지금 시스라가 누군지도 알고 바락이 누군지도 알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여호와가 누군지도 소문으로 알고 그리고 치밀히 준비해서 조심스럽고 지혜롭고 또 용기 있게 또 사실은 목숨을 건 모험을 한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야엘의 말을 따라서 이스라엘 장군 바락이 야엘의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스라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 가나안 왕 야빈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던 헤벨, 그 헤벨의 아내가 야엘이었습니다. 이 야엘이라는 여인은
이 야빈의 장군 시스라를 자신의 집에 맞아들였을 때 이를 보호할 것인가? 이 사람을 지켜서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믿는 신,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여호와 신을 알았겠습니까? 소문으로만 들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신 여호와를 이제 새롭게 믿고 따를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다다랐을 때 이 야엘이라는 여인은 목숨을 건 모험을 시도하기로 선택을 하죠. 이 여인이 이렇게 목숨을 건 선택을 시도한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더 중하다. 더 그것이 살 길이다. 거기에 무게를 두고 새로운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살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 봅니다.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무게를 두는 선택이라 그랬죠. 때로는 목숨을 걸 정도로 모험하는 결단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또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이 또한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때로는 어떤 선택으로, 모험으로, 결단으로, 행동으로 우리를 촉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선택한 이 모험을 건, 목숨을 건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2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진행된 사건을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다. 이렇게라는 말이 뭐예요? 야엘이라는 여인이 한 행동을 통해서라는 거죠. 그죠? 그 앞으로 보면은 그 이스라엘 장군 바락이 주저하다가 그 여사사 드보라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을 통해서죠. 그리고 여사사 드보라, 대개 온니엘이나 그 에훗은 남자였는데 지금 여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그것을 이제 바락이 듣고 마침내 이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점점 더 강력하게 가나안 왕 야빈을 억압하였고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멸망시켰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기록을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엘의 선택을 축복해 주셨다라가 그렇게 믿습니다. 이로써 여사사 드보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전쟁은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으로 나아간 바락의 이 전투 참여, 그리고 가나안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새로운 삶의 선택, 그야말로 목숨을 건 선택과 행동을 한 이 야엘이라는 여인의 손에 의해서 종지부를 찍게 되죠. 이 드보라의 이 시대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주목할 것이 무엇입니까? 두 여인이에요. 드보라와 야엘. 이 두 여인이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갑니다. 두 여인을 통해서 빼앗긴 땅에 이스라엘의 샬롬, 평화가 회복됩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전했고 야엘은 믿음의 선택을 해서 철병거를 자랑하는 말하자면 세상의 힘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선택으로 여호와를 택했던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드보라라는 여인의 이름의 뜻이 꿀벌입니다. 꿀벌. 그리고 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냥, 그러니까 산에 있는 양, 산에 있는 염소를 뜻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드보라는 꿀벌이에요. 말하자면 꿀. 그 다음에 이 야엘은 사냥, 산 염소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시스라엘에 뭘 먹입니까? 우유를 먹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산 양의 또 산 염소의 젖이겠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자손이 잃어버렸는데 지금 이 드보라와 꿀벌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과 사냥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엘이라는 두 여인을 통해서 다시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되찾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전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일, 또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무게를 두는 선택, 그것이 믿음의 선택이죠.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이 싸움에서 주저하거나 물러서기보다는 지혜롭고 용기 있는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교회로서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그 승리를 이 땅에서도 맛보고 그 묘미를 누릴 수 있는 승리하는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오늘 이 땅에서 실감하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